할렐루야.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양 중에 예수 널 함께 계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널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널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벽에 요즘에 욥기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욥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삶의 자리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로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6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듣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친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살아나신 이로 해서 삶의 자리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검, 그러니까 양날금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양날금에서 한 날은 하나님의 말씀, 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서 심판받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분, 네, 마음 깊숙한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때문에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심판의 무서움이죠. 말씀으로 살펴서 심판받지 않도록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7뼈,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시고 또 진실하신 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분 때문에 믿을만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 진실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건데, 예수님은 믿을만하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 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로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랬습니다. 아멘, 충성, 참된 정인, 예수님의 그런 신실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실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흰색이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랬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의 어떤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머리도 있고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합니다. 손가락 하나조차도, 발가락 하나조차도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소중해도 아무리 소중해도 지체 하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머리 없는 사람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구성이 되어 있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건강한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는데 만족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러 봉사가 있었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봉사,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모든 예배, 모든 봉사,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를 쭉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말씀 나눴을 때에 확인했던 것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근데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면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요, 오늘 나누게 될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목초지가 굉장히 풍성했었고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또 라오디게아 지역의 양들은 또 검은 양이 많이 그렇게 생산되어서 이제 검은 양털이 많이 생산돼서 아주 고가의 검은 양털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금융 중심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중심의 도시. 제가 이제 싱가포르도 가봤는데, 이 싱가포르가 이제 금융 중심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당 이제 GDP도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나라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연스럽게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넉넉한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대 교회를 말씀을 나눴는데, 사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대 교회가 위치한 그 사대 지역도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이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부유한 도시였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그때에 말씀드리기를 부유한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이 곤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눈도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곤고하며, 겉으로 보면은 정말 부유한 교회인데 어렵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가엾고 불쌍한 모습이고,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모습이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고, 자기의 상태도 알지 못하는 눈이 먼 상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기도 하고 처음에는 차기도 하고 화끈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이제 히에라볼리에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의 그 온천 휴양지인 파무칼레, 저 지난번에 소아시아 이제 성술에 가서 그 온천에 가서 발도 담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제 그 수를 통해서 그 온천수를 끓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약 7km에서 9km가 되는 거죠. 당시에
요즘처럼 단열이 잘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7km에서 9km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온순수를 끌어간다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뜨끈뜨끈했겠지만 이제 끝에는 그 뜨끈함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고 생활용수로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쓸모없다, 무익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뜨거운 신앙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권면하시는가 하면은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순금, 정금, 아주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그러면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순결한 성도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신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순결한 성도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의 영적 실상들을 잘 보고 살아라는 거죠. 보고 살아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 상태를 잘 알아서 그 다음에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기의 신앙 상태를 잘 살펴서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아주 순결한, 아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또 순결한 성도가 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를 짓든 말든 그냥 외면하실 겁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신 것처럼 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살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징계하신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회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9절 말씀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 말씀에도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상태로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 열정, 아주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태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 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교 지도자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열심으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에, 전도에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던 바울이 이제 제자 양성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바울은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고요. 3장 13절 14절에도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중을 하는가 하면은 맹수가 새끼를 잡기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모습인 거죠.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이, 사자나 또 다른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에 그냥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런 바울 같은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삶에 대한 열정, 또 사명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또 봉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예비한 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바울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열심의 상실입니다. 열심을 상실해 버리니까 자꾸만 뭐가 늘어는가 하면은 타협의 기술만 늘는 거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자꾸만 타협의 기술만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요, 열심히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열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전에는 열심이었는데 지금 미지근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과거에는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미지근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다시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화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성화인데요. 어느 교회에 이 성화가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어린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저 그림은 무슨 내용이에요? 물었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란다 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야기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것일 거예요. 자, 아이의 이 말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너무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삶이 복잡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올 그런 자리를 못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 감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열심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열심, 그리고 또 기도의 열심, 그리고 전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자, 여러분들 예배 한번 이왕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어영부영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최선 다해서 열심히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할 때도 열심히 찬송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열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고, 건강한 성도는 열심히 식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식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책망보다는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